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이 왕이 나름대로 실수를 하기는 했었지만 나름대로 칭찬받는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실시했던 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다를 요새화하는, 성벽을 튼튼하게 했던 왕이기도 하고, 국방력을 강화했던 왕도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위기 상황이 발생해요. 어떤 위기인가 봤더니 주변 나라 중에 모함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사람들이요,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곳이나 연합했으니까 그 수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아람 군대도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미 국경을 넘어 엔게디까지 도착했답니다. 지금 두 쪽에서 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세 곳이나 연합해서 오고 있고, 아람에서는 혼자 총 네 곳이 유다를 치러 오고 있는 거죠. 유다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대비를 잘 해놨어요. 당시에 국제 정세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나라 정비를 튼튼하게 해놨고요, 군대도 육성해놨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벽을 튼튼히 하는 요새화 작업까지 다 마쳤습니다.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나라가 한꺼번에 쳐들어오는데 누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호사밧도 당연히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했지만 그 다음 행보를 나아갔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요, 때때로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죄악시할 때가 있어요. 마치 믿음이 좋으면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어딨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서워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못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이건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려운데 이 두려운 상황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려 노력해야 하는데 자꾸 이 두려움에 머물러서 두려운 감정을 붙들고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울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행보를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호사밧도 오늘 두려웠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행보를 나아갔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니까 곧바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적들이 네 군데나 이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두려운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상황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그 사람들이 많은 회중 가운데 여호사밧이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신뢰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겐 이 믿음이 있었어요. 두렵지만 무섭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굳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7절 말씀부터를 보니까요,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미 나의 조상들과 나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믿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요, 지금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사밧은요 나름대로 선정을 했던 왕입니다. 나라를 이미 요새화해 둔 상태였어요. 성벽을 이미 튼튼히 해두었고요, 국방을 강화해서 이미 군대를 잘 육성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만 하고 있냐면 주만 바라보고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두려운 상황이지만,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사밧이 이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 믿음이 여호사밧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부분에서 좀 전율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뭐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시기였으면 그럴 수 있어요. 혼자는 잘 믿었을 수 있고, 뭐 백성들도 불러와서 같이 하자, 왕의 명령이니까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누구까지 왔냐면 그들의 아내도 왔고요, 그들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취학 아동이에요.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들까지 다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기 위해서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도망가거나 피난 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나온다고 해보세요. 아,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좋구나, 언제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지 하겠지만, 여러분, 대대적인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될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발발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겠어요? 나는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내 자녀들이라도 빨리 짐 싸서 피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서 배표 끊고 비행기표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있어도 내 자녀는 보내야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든 살려봐야죠.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까지 붙들고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니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위기와 오늘의 어려움과 내일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심지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시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너희는 직접 가서 봐라. 야하시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너희가 싸울 것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너희가 싸울 것조차 없고 너희는 서서 봐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서요,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부터가 그거였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면 응당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이 행위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 기도의 감사함을 통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행위들을 응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말에는요, 원어적으로 칭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은 원어로는 하나님을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해, 하나님을 쓰다듬을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칭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그들이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적들이 있는 적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으니까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적진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찬양해라 감사해라 해서 끝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고 대열을 맞춰 서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다면 오늘은 그 믿음 그대로 어제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는 어제대로 은혜가 있었다면 사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은 이제 적진을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제는 멀리 있었지만 오늘은 적들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치러올지 어떻게 공격할지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오늘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당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이제 그 당부를 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아갈 때 뭐를 먼저 하기 시작하냐면 모여서 의논하는 걸 먼저 시작해요. 이제 적진을 향해 나아가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떤 의논을 해야겠습니까? 무기를 뭘 들지, 대열을 어떻게 설지, 작전을 어떻게 서고 누가 먼저 전쟁에 나아갈지를 의논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21절부터 보니까 뭘 의논하냐면 우리 나아갈 때 찬양대를 앞에 세울 건데 이 찬양대에 누구를 세우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도대체 우리 어떤 찬양으로 전쟁을 시작해볼까? 라는 걸 의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이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이제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고백하면서 전쟁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적들이 서로 죽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니까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나와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고요. 복병이 나오니까 저들끼리 놀라서 또 자기들끼리 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적진을 향해 나아가기만 했는데 이미 그들이 서로 치기를 시작하므로 그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울 일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곳을 바라봤더니 이미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손도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믿는 사람 다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가사대로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요 온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긴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저들이 이 전쟁에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모든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가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취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었나 봤더니 사흘 밤낮으로 전리품을 취했대요. 그렇게 전리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군들이 많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손도 까딱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승리를 취하고요, 나흘째 되는 날 이제야 전리품을 다 취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모인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이 골짜기 이름이 원래부터 송축의 골짜기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저들이 유다 백성들이 적들과 대면해야 할 전쟁의 자리였어요. 저렇게 많은 이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저기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죽음의 자리였어요. 사망의 음산한 자리였고요,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바로 이 브라가 골짜기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두렵고 어제까지는 무섭고 어제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지금 이 시간 오늘부터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내가 성벽을 세웠고 요새화했고 군대를 육성했지만 내게 있는 그 어떤 조건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송축의 골짜기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누구도 흔들 자 없을 것입니다. 진동치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죽음의 골짜기, 음산한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이제는 브라가 골짜기, 이제는 송축의 골짜기, 이제는 기쁨의 구원의 잔치자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